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위한 연보를 모아두도록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게 성도를 위한 연보를 모아두도록 권면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울을 향한 그릇된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연보 모으는 과정들이 이제 중지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8장, 9장 본문은 이런 연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울은 1절부터 8절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통하여서, 또 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균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를 섬기는 일을 실행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가 오래전에 시작한 그 연보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 교회의 성실한 헌신 등은 다른 교회에게 헌신의 동기가 되고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웃 교회의 성도 섬기는 일이 고린도 교회의 봉사를 지금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개의 지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는 많은 이웃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서로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교제를 위하여서 또 협력을 위하여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또한 이런 목적과 역할 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변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으며 또 선한 영향력을 받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닫힌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로 간에 연결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등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부요하신 이로써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언급을 합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부요케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성도를 부요케 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지금 연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연보, 특히 구제헌금, 성경헌금 등은 이렇게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셔서 성도들을 부요케 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인 겁니다.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삶인 겁니다. 우리 또한 연보를 하고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임을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누고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혹여라도 있을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보, 더 넓게는 모든 헌신의 과정 등은 사실 특정 성도들,
특정 교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과정 등은 교회를 균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유대인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고린도 교회 모두를 자녀로 부르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보를 통해서 넉넉한 자녀가 부족한 자녀를 돕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각자 다른 형편에 있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균등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으로 유익을 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면서 서로 균등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보, 특히 우리의 헌신 등을 바라보며 혹여라도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고 있다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연보를 하며 헌신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이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또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시고 또 자녀들을 균등케 하시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얻는 수많은 또 유익 등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만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였던 저희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케 되신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연보를 함에 있어서 모든 헌신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 자신만 헌신을 하고 희생만 한다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으신 모든 교회와 자녀들을 성도들을 부요케 하시고 균등케 하시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서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헌신 등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부요케 하시려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